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구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아무 대책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계획이 있으시고 능력도 함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손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약한 능력을 붙들고 주변의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겠다고 말했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왔던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앞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들리게 하심으로 모세를 결국 사명의 자리에 세워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모세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 가운데 회복해야 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인데, 먼저는 우리 인생의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테니까 모세는 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던지게 해서 뱀을 만들고 또 그 꼬리를 짚게 할 때 다시 지팡이가 되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의 표징 이후에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품에 내었다가 빼면 본래 살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백성들이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표징을 주시는데 그것은 나일 강물을 조금 따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질 두 가지 표징과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 행해야 될 세 번째 표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능력의 한계와 약함에 대해서 묵상했던, 그래서 두려움에 갇혀있던 모세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즉시로 또 다른 핑계를 생각해냅니다. 그 핑계가 바로 이제 오늘 보면 10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모세 참 나쁘다 이렇게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모세는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세 나쁘다 이렇게 묵상하면 안 되고 모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순종의 길로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꾸 머뭇거립니다. 자꾸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또 피곤한 육신의 한계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또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주저주저 머뭇머뭇거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 못하는 자다. 이 고백은 사실은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의 기록에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바라볼 때 아마 모세는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애굽 바로왕의 궁에서 애굽의 학술과 말을 배웠으니까 웅변술과 여러 가지 학문과 지혜를 배웠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은 큰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그 재능은 늘 잠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잠시 운동을 중단한다고 할지라도 그 재능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운동장에 다시 나가면 예전과는 좀 다르게 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동장에 나가면 다시 그 본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국가대표 선수의 특징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학술과 웅변술을 배웠다면 아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도 애굽에서 배웠던 그 학술과 웅변술로 양떼들을 치고 또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싸움과 다툼을 다 해결하고 이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두려움 때문에 핑계를 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디안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생활을 많이 못했을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을 많이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는데 믿음 생활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정말 순종해야 될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사라져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 증상들이 바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토요일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 모임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 신뢰가 분명한 공동체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목사님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 모임 몇 시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날 직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 나오지만 대신해서 제가 그날 맛있는 걸 사 드실 수 있도록 짜장면 값이라도 내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이 약해져 갈 때 모세와 같은 반응을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날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대면으로 전도하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약속된 일이 있어서 못 나올 것 같으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은데 굳이 이 시기에 전도 훈련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내보내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들을 많이 제시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집사야, 너 믿음 참 약해졌구나. 너 내 능력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모세처럼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과정을 되돌아보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가 있고 반대로 아무리 해도 안 됐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함께 나눌 때 믿음이 충만했던 공동체는
되든지 안 되든지 뭐든지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무슨 기도하다가 사명을 받고 안건을 제시하면 반대말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하자고 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가지 못했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보자는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가 있으면 이 교회는 신이 나게 돼 있고 피곤해도 무슨 일을 다 이루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교회 불같은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연수가 오래되어지고 또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실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갔던 교회들의 특징은 그 목회자를 힘 빼는 말, 그다음에 힘 빼는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모이자고 그러면 안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회자도 힘 빠지니까 나중에 뭐만 하게 되냐면 다 포기하고 이제 기도만 하는, 그냥 목사님이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다가 왔던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능한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합리적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특별하게 결격 사유가 없는 목회자라면 교회의 부흥은 목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은 그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무엇을 할지라도 충만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어떤 목사가 올지라도 어떤 목사님이 올지라도 그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뭐 이렇게 하고 불순종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불련되고 쪼개어지고 아마 싸우는 그런 공동체로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교회는 달라지게 돼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교회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무엇이든지 받아내고 순종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지는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를 평가할 때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그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을 평가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 조그마한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섬겨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기도해 보려고 이런 모습을 갖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촛대가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목회자 한 사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 한 분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분위기 흐름이 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있는 교회는 정말 누가 들어가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합심하여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먼저 헌신의 본을 보여주겠다. 내가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순종의 도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하려고 하는데 모세처럼 지금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안 된다고 이렇게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기도해 보지도 않고 주눅 들어서 늘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만 마음에 가득하 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모세야, 참 믿음이 연약해졌구나.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겸손해진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참 믿음이 연약해졌구나.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확인시켜줘서 너 믿음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모세에게 반어법으로 묻습니다. 4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입을 지었느냐? 이 말의 뜻은 실제로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는지 몰라서 확인해 보자 이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반어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이 땅을 창조하였느냐? 누가 교회를 세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왜 잊어버리고 있느냐?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계산하고 불순종하고 연약해지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어적 질문이 주는 힘은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진실은 이 모든 구속의 과정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세는 잠시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다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1만 5천 명 정도 모였던 여름 수련회를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고인이 되신 선교단체 대표를 맡고 계셨던 한 목사님이 100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백문일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렇게 외칠 때 내 마음속에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헛다리 짚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크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누가 비를 내리고 비를 그치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주관합니까? 내 평생 알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연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붙들릴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붙들리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헛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자꾸 환경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대답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찾아오고 두려운 생각이 많이 찾아오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이 약해 보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을 창조한 분이 누구신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분이 누구신지,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분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될 믿음입니다.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근원, 통제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있는데 이제 여호와의 지팡이를 놓지 않고 가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이 설득을 당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형인 말 잘하는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 돕게 할 테니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 손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들려져 있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놓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팡이가 무엇인가? 모세의 지팡이는 여태까지 양을 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냥 힘든 길을 갈 때 짚었던 일반적인 양치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이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특별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4절 말씀 행한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던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이 궁금증,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 흐름이나 전반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표징을 행하실 때는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 목적을 갖고 행하셨지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전반적인 성경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이 표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추이지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통치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군 최고 통치권자가 손에 뭘 짚고 있습니까? 그 지휘봉, 지팡이를 짚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왕이든지 누구든지 지도자는 지팡이 같은 지휘봉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힘, 세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는 행위는 뭘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붙들릴 때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못하고 그 세상을 의지하고 너가 다른 힘 있는 존재들을 한번 의지해봐 하면서 지팡이를 던졌겠죠. 그리고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눈뜨고 보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너는 지금 뱀의 통치를 받고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뱀이 뭡니까? 영적인 의미와 일반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가리킬 때 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의미로 사단을 이야기할 때 뱀을 등장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뱀이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종말에 나타날 대적자 사단이 바로 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뱀은 사단인데 지금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자이고 바로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분열시키는 존재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고 아프게 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다스림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어떠합니까? 억압과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손을 떠난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제 속에 억압 속에 억눌림 속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뱀은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애굽의 바로 왕을 강가에 있는 강 가운데 있는 큰 악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신명기나 욥기나 또 에스겔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혹은 애굽이나 바벨론을 상징할 때 뱀이다 이렇게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뱀은 바로를 상징한다고 그 애굽의 통치를 하고 있었던 바로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신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 권력의 속성이 무엇인지 바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눈뜨고 보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뱀은 모세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뱀을 볼 때 무서움을 갖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사단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순간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이적을 행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권과 그들의 신들을 이길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뱀이 되어졌다가 지팡이가 되어졌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의 지팡이는 지금까지 양을 치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이적의 도구,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서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갈 때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공중의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돈이나 나에게 무슨 해악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0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를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편 110편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때 권능의 규는 규다란 말은 지팡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리니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가 다스림을 당할 것이고 뒤에 읽어보면 원수가 다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의 권세가 다 힘을 잃어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일으켜 주시고 돼지떼에게 귀신이 다 들어가고 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단의 권세가 다 힘을 잃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짓밟히고 짓눌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단의 권세는 아무 힘이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벌벌 떠는 뱀이든지 용이든지 왕이든지 세상의 어떤 권력이든지 심지어 사탄의 어떤 세력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여호와의 지팡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 이런 그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같이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 고난을 피하는 것은 상속자가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안 섬기면 나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마. 상속자들은 고난을 짊어지고 당연히 가야 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장차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최근에는 장차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겐 고난이 오는 것이고 지금도 고난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미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2,000명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니까 이 거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가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명이 남았냐면 2,000명 중에 25명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정신을 노래할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가보면 과연 몇 명이나 남아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는 이러한 핍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유혹과 시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건강의 어려움, 성공에 대한 유혹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리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길을 회피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길은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시편 23편에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다는데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은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어도 목자가 없다면 늑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일날 유원지에 놀러 가는 거, 가족들이 모임을 갖는 거,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거, 그냥 예배는 적당히 드리고 헌신하지 않고 가는 거, 뭐 이런 것들 평안한 삶들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 하지만 목자가 없다면, 여러분을 지키는 목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가다가 늑대에게 잡아먹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없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해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족할 때, 시련이 찾아올 때,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세상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이렇게 놀러 다니는 사람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비교 대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사단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돌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굶어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먼저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한적한 산속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먹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였을 때도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내가 이거 못해 먹겠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길을 내가 왜 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나는 끝까지 일을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올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텔레비전이 그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보면서 늘 비교하고 비유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늘 세상 노래만 듣고 있는 사람은 인생은 묘지경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뭐 사랑 노래만 부르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 마음속에 세상 노래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쉽게 낭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봄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런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인생의 모든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